18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은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책도 많이 쓰시고 또 이 18세기 미국의 영성 훈련을 이렇게 시작을 했고, 또 미국의 미국인들의 신앙과 영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책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참된 회심과 거짓된 회심을 이렇게 이분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이익을 자신의 목표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짓 회심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거짓된 성도는 이 땅에서 보상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전에는 세상을 위해서 살았고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평양의 깡패 가운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 이 김익두 목사님 한때에 평양에서 정말 소문이 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시장을 오고 갈 때에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 정도로 이 김익두 목사님은 아주 흉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목사님이었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가 목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 아닙니까? 나를 보라.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궁금하면 여러분들은 나를 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그분은 변화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전도하러 가는 중에 산길을 가다가 더워서 언덕에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데 웬 술 주정뱅이가 오더니 다짜고짜 자기한테 시비를 거두라는 것이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 사람의 이 술 주정뱅이 이 주정을 다 들어주고 나서 이 김익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당신이 받았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이름 혹시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겠죠. 내 이름이 김익도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도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김익도 목사의 이 깡패로서의 이 김익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술주정뱅이가 정신이 번쩍 나더니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오늘 당신은 장사를 치르는 날이었을 것인데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은혜는 당신이 받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김익도 목사님의 전도를 듣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해서 나중에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훌륭한 장로님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이 전에 같으면 이런 일은 어림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참고 예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이 목사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위하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4장 5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위하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첫 번째, 우리 두 가지의 신앙으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오늘 여기 보시면 오늘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 중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지 아니합니까? 그러다가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 아닙니까? 남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요? 이런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또 자기를 위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절에 보시니까 우리 중에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우리 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로마에 있는 로마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바로 이 우리라고 하는 그런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이 우리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에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나만을 위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삶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복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이란 제도를 주신 이유도 여러분,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하여 수고하고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본문인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기 위하여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곧 잎이 마르고 말라 죽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무화과 나무였던 것이죠. 여러분,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뭡니까? 열매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외식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남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죠. 여러분, 잎이 무성하니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나무는 남을 위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을 살아오면서 나만을 위하여 혹시 잎만 무성한 입으로 살아온 그런 우리는 아닌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는가?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남을 위하여 나를 때로는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위하여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첫 번째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신앙도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신앙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위하여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처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증인은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8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것.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유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맞는 것이죠. 여러분 일제 시대 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에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야기 들을 때에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 일본 헌병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할 때에 일본 순사가 몽둥이로 내려 때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입에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뭡니까? 주여 주여. 맞으면서도 주여. 여러분 맞으면서도 주여 주여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때리는 순서가 비명을 지르든지 아니 왜 예수를 찾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더 여러분 이 우리 선배들 감옥에 갇혀 있는 선배들을 고문할 때 그렇게 때리지 않았다고 합니까?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 여보시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 그럴 수밖에 없다. 주여 주여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비록 먹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 시대를 살아갔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심령 속에서는 언제나 주님이 가득 찼던 것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던 것이고 언제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심한 고문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일사각오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지켰던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SD의 신앙이 오늘 여기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나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목숨도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믿었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임을 그들은 잊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평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만드시게 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9절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는 인생 삼으시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런 고난과 그런 여러분 삶을 살았던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말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그런 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우리가 잠사면서 주를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은 여러분 성도로서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요, 우리가 옷을 입어도 주님을 위해서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야 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